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우리 즐거운 교회 믿음과 교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광고 시간에도 함께 외치긴 하였는데, 우리 교회 2024년은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을 믿고 소망하고 다른 박질하는 복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2024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새 힘을 날마다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배가 부흥의 역사는 이 영적인 부흥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초석이 될 때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배가 부흥을 주십시오,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다짐들과 방향을 좀 생각해보고 2024년 우리 즐거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놀랍게 다른 박질하고 열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마른 뼈에 관한 말씀인데요,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온댔을 때 큰 군대가 되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가 생명력 넘치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 에스겔서 3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골짜기 같은, 마른 뼈의 골짜기 같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생명력 넘치는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시작할 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절망과 낙담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 계십니까? 지금 마른 뼈의 골짜기와 같이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이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은 절망에 관한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뼈들이 말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 없어졌다, 세 번째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마른 뼈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군대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소망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일어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답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거에 초점 맞춰야 돼요? 말씀이에요? 환경이에요?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문제는 악한 마귀는 주로 말씀 의지하게 만들어요? 환경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바라보면서 안 돼, 절망이야, 생명이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 공격 이겨내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 이겨내셔야 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영적 싸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영적 공격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게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바라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무엇부터 하셔야 되냐면 시선 관리부터 하셔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싸움터인데,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시선은 주께로 돌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게 2024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오늘 37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절망의 상황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상황보다는 훨씬 나으시잖아요.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이것보다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고,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거보다는 낫죠. 그러면 소망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이 있는 2024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과 믿음 또한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오늘 교회 표에 비추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부흥의 역사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은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5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9절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살아나게 돼요. 이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마른 뼈들에게 놀라운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이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붙드시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2024년의 승리의 길이에요. 성경은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떠나게 될 때에 그가 어떻게 승리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승리자 될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죠?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시편 1편 2절은 뭐라 그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이렇게 여기는 것은 결국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2번이나 강조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23절이고요. 또 동일하게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2가지를 하는데 사울 왕이 무너졌던 이유를 뭐라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 있으니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품고 말씀대로 살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2024년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울리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걸어가실 때, 예배 생활하실 때 정말 불행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이건 간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거든요. 마음도 무겁고 이것저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잘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들리게 만드시는 것, 이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거든요. 2024년 여러분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선포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보다 훨씬 잘 알 거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 주로 어떤 방향으로 역사할까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기 원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로 일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 방향은 뭐예요? 듣지 못하는 방향이죠. 들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한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공적인 예배의 자리 다 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 오셔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 왜 안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도 오세요. 금요일 심야 기도회도 오세요. 공적으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2024년이 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생명과 부흥의 역사는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모든 마른 뼈가 시작되는 역사의 시작을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을 때부터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 뼈들이 맞잖아요. 뼈들이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어요. 가죽이 다 덮였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런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역사는 생기가 들어갔을 때부터예요. 모양은 갖추게 되었을지 몰라도 움직이지 못해요.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오늘 이 루아흐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해서 그의 영으로 데려가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의 영으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루아흐예요. 생기도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자면 성령이에요.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모양이 갖추었던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요. 끌어내요.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끌어내고 모양이 갖추어지게 만드는 게 말씀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게 성령이래요.
이게 겉만 여러 번 멀쩡하면 뭐합니까? 움직일 수 있어야죠. 일할 수 있어야죠. 움직이지 못하면 시체와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준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를 우리는 건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다 알고 계시죠? 건물은 아닌 겁니다. 조직이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데,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때로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다 알았다고요. 주님, 예수님과 늘 가까이 걸어갔다고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정작 사도로서의 역할은 못하죠. 다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심지어 믿음 또한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데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언제부터 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로부터 말미암아 교회를 사도로서 세워 나갔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시면 십자가의 담대한 군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체질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교회에 와서 위로만 찾으실 겁니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로받지 말아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목사의 진의를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위로만 찾고 계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교회에 오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생활은 뭐 맨날 즐거워야지, 이 정도 수준에만 머무르시겠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하셔야죠. 교회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치유를 주시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신 이유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모으신 건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위로 주세요, 위로 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만 찾지 마시고 십자가 군병되어서 싸움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군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성숙한 믿음에 관해서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전쟁 나가는 군인이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마음 편한 군인이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왜요? 사명감이 있으니까. 나는 군인인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은 바로 그런 거죠. 마음의 편안과 편하지 않은 것, 내 안에 기쁨과 기쁨이 없은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을 십자가 군병되어서 영적 싸움터로 이끌어가는 건 사명인 거죠. 움직이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어요. 교회는 병원 같은 일을 해요. 아픈 사람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셔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가사만 이렇게, 저는 찬양이나 뭐 이렇게 예배 준비할 때 그 찬양의 가사들을 다 기록해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거든요. 어느 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다가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세상에 마음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런가 봐요, 그죠? 마음 이상한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했든 마음 이상하든 주님께 드려지면 고침받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병원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는 교회는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게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면요, 정말 가족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보다 낫죠, 사실은. 매주마다 이렇게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주중에도 몇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하면, 교류하면 교회 안에서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요. 또 하나 교회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군대예요. 모여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또 돌아와서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때로는 부상병들 있잖아요.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치유해주고 다시 힘 얻어서 나가고 십자가 군대, 여기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미지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병원이고 가정이고 군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나아가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힘있게 싸우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과 능력이고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진짜 인류 역사 속을 다 뒤져봐도 이만한 천재가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의 천재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나서 그 옛날에 이론적으로 헬리콥터를 만들었던 사람이, 기계적인 설계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헬리콥터 그 설계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 사람 아이디어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에 대한 기계적 설계도도 만들어 생각하고 구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헬리콥터, 비행기, 웬만한 것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을 해냈던 거죠. 아이디어는 뛰어났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런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제임스 와트가 필요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뭐 한 사람이에요?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기관이 생기니까 기차가 움직여요. 증기기관이 생기니까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증기 터빈을 만들어서요. 힘이 중요한 거죠. 그 이후로 산업혁명이 나타나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어들이 구현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바로 이런 곳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동일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새로워지셨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움직여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권면하고 여러분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영적인 고기압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바람에 부는 원리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왜 불어요? 기압 차이 때문에 불어요. 겨울에 찬바람이 불잖아요. 북쪽에서 대륙성 고기압, 일기예보 들어보시면 많이들 익숙하신 말이잖아요. 북쪽에 대륙성 고기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은 대륙성 고기압보다는 고기압이에요,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이죠. 그러니까 북쪽의 찬바람이 우리나라로 내리쳐서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 실은 그 찬바람이 날아오는 거죠. 여름 되면 태풍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열대성 고기압 들어보셨죠? 밑에 있는 따뜻한 나라 쪽에서 고기압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태풍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저기압이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와서 태풍도 불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람을 일으키자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로 충만해서 영적 고기압이 되면 성령의 바람은 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기압이 되는 순간 우리는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태풍을 만드는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기압들이 모여있으면 여기서부터 바람이 일어나니까 큰 태풍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들이 압도적인 영적인 고기압이 되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영적인 고기압이 나타나니까 바람은 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넘쳐 흐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고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도의 역사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배가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더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고기압이 되셔야 돼요. 영적 고기압으로 뛰어나셔야 돼요. 세상의 고기압에 밀리지 마시라고요. 이것을 이겨내는 영적 고기압이 되면 여기서부터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배 마치고 여기는 고기압 같아 보이는데 세상만 나가면 그들의 기압에 눌려버려요.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기압의 차이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더 세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더 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 어디서 얻어야 돼요? 기도로부터 얻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2024년 우리 즐거운 교회가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스겔서 37장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메시지 이후에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후의 말씀인데요, 하나됨에 관한 메시지예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요, 지금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반쪽이 되었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예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나머지 족속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거 하나 되게 만드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골짜기 이후에, 이 사건 환상 이후에 또 다르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지금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니까 남유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망한 건 바벨론 때문이야. 외부에 이 공격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망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나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반목해서 그래. 남과 북에 이렇게 갈라져서 그래. 싸워서 그래.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면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 다 갈라져서 쓰러져 있는데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는 하나의 이스라엘입니다. 70년의 그 연단의 시간 이후로 돌아와서는 갈라지지 않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자를 보게 되면 하나가 둘이 돼요. 둘이 넷이 돼요. 계속해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무너지거든요. 그래야 약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는 어떨까요? 반대죠. 넷이 둘이 되게 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요즘 마귀가 가정을 공격해요. 그럼 가정이 각 식구들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좋을 대로. 가정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상처 입게 만들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인들이 반목하도록 만들어요. 사분오열되게 만듭니다. 교회와 교회끼리 반목하게 만들어요. 교단과 교단끼리 반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약해지거든요. 그래야 일을 못하거든요. 여러분, 2024년 우리 즐거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후에 나무 가지들이 하나 붙어서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군대가 되는 것, 이 이후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 즐거운 교회가 2024년 반드시 이루어야 될 또 한 가지 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됨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십자가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는요, 예수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 돼요. 희생이죠. 아멘이십니까? 죽음이죠. 아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있을 때, 다른 말로 희생이 있을 때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명도 죽기를 싫어해요. 누구라도 희생하기 싫어해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 외에는요, 하나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려면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자존심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럴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나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죠. 마귀가 역사할 때 보면요,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보는 거라 생각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따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워버려요. 그냥 믿고 바라보고 어떤 심볼, 상징 이 정도로만 여기게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믿긴 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긴 하지만 십자가의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하신 것,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무너지는 거죠. 분열되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모두가 십자가 지고서 희생하고 죽는 자리로 가면 됩니다. 무너지는 가정, 갈라지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죽고 낮아지고 희생하면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만드는 비결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손 내밀고 낮아지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가 죽는 것이 없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서조차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리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군대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군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분오열이 일어나면 아무리 큰 군대라도 힘을 쓰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믿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 따라가다 보면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죠. 선명한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말씀은 항상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했습니까? 언제 성경이 우리에게 섬김받으라 했습니까? 언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낮아지라 그랬고 섬기라 그랬고 죽으라 그랬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여러분의 2024년의 가정과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 지키셔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될 때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2024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